저는 오늘 로마서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진노아래 놓인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지난주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이 실패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가 와서 사망이 왕노로 됐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2장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7장까지는 딱 끝나고 8장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단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은 금으로 썼어야 된다. 금으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왕궁에서 태어난 황태자라면 내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게 돼 있고, 내가 그룹의 회장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정해진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굽니다, 어느 교회 뭡니다 그러면 역시 달랐어, 그렇게 보였어요. 참 당신은 그렇게 보입니다. 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같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수쟁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평가절하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러분 확립해서, 오직 가본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은, 이 문장은 금으로 써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또 자매님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왜 자매는 안 나오는가 했지만 그냥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역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사회 경력이 많아도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아멘한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님이 이미 마음에 계셔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스탑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바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성령이 날마다 그를 주도하니까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신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분도 때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육신의 소욕 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에 장사했던 존 웨슬레는 한 번은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옛날에는 애도 많이 낳나 봐요. 이 수잔나라는 여사가 19명을 낳았으니까 1년에 하나씩 낳아도 20년 걸리고 2년에 하나씩 낳았으면 40년 동안 아기를 낳은 거예요. 웨슬레는 아마 14번째나 찰스 웨슬레 15번째 아주 끝에 난 아주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거를 이렇게 바구니에 선반에 올려 넘겨놨더니 이상하게 웨슬레가 그날은 배가 고팠는지 그 사과 하나를 더 먹고 싶은 육신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사과 하나 싹 꺼내 먹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알죠. 이거 누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호초리를 쳤는지 다리가 피가 날 정도로 회초리를 쳐서 육신의 사욕의 욕심에 대한 결과를 철저하게 대가를 치고 나니까 웨슬레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심하게 맞은 그때의 경험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욕, 몸의 행실의 모든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너 오늘 누구 좀 가서 만나서 전도 좀 해라. 오늘 좀 누구 좀 만나 신방을 해. 그분이 몇 주 교회를 안 나와서 아마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 위로해 줘라. 그가 낙심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가 많이 아프고 있어. 한번 찾아가 봐. 전화로도 해봐.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도 역사하시죠. 하나의 안수집사였던 필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니, 하나의 안수집사에 불과한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막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에디오피아 가는 그런 광야로 따라가라.
그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격인 내시와 수레에 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길래 그것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줬더니 그가 세례를 받고 그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됐어요. 아프리카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나라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죠. 제가 카메룬을 2번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케냐의 공항에 가서 아프리카 허브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를 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에티오피아가 이제 뜨더라고요. 미국에서 수백 대 비행기를 렌트해 줘가지고 비행기는 새 거예요. 근데 공항은 아직 짓질 않아가지고 공항에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 시골보다 더 못한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의 허브가 에티오피아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한낱 안수집사님이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을 전도했더니 나라 전체가 복음화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걸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위로 싹 떠면 텐트를 접어가지고 그들은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딱 서면 텐트를 쳐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 인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기둥 또 구름기둥이 인도하듯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감동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성령은요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들으려고 귀를 조아리고 관심만 가지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오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감동을 수없이 주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큰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양자영을 받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양자라 하면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냥 큰아버지가 아기가 없으면 둘째 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양자로 이렇게 입회하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또 정부인이 있고 첩이 있어서 첩의 자녀들은 서자가 되고, 이래서 양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문화를 알면 이 양자가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버지들의 권세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들은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를 두어도 똘똘한 사람들만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아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야 돼, 버려야 돼요. 딸을 낳아도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똘똘해 본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말을 쓰냐면 아빠라는 것은 아람으로서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 아빠라는 아람어가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또 아버지라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호파테르라는, 아빠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라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두 번을 써가지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은, 아니 부자인 아버지가 아빠 부르면 뭘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자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피조물의 한낱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 근데 우리를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본문은 급으로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버지를 내가 두고 산다고 생각하면 아빠만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면 하나님은 그래 도와주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따져보니까 로마 시대, 성경 시대에 보니까 대부분 양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도 또 모세도 양자가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공주의 양자였어요. 공주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오의 가문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생각만 안 했으면 전적의 영웅이 돼가지고, 전설에 따르면 황제로서 다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 가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딸과 같이 키워서 왕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네로도 양자 출신입니다. 그의 의붓 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자 양자가 됐던 네로가 제5대 황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권을 얻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줬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도 이 전쟁통에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조가 됐지만 다윗이 왕정을 평정하고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양자로 삼아가지고 꼭 밥 먹을 때는 그 요나단 형님의 아들을 데리고 겸상을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까지 이 양자에 대한 그런 문화가 유대와 그 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 축하드리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자기 때문에 상속자다. 상속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큰 회사 그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딸로 태어났다면, 이야, 상속만 받아도 막 1조, 2조, 수천억을 받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다 상속도, 배우자도 일, 큰아들도 일, 딸도 일, 이래도 다 상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늘 삼층천 올라갔어요. 하늘을 보고는 너무너무 휘황찬란하니까 내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네가 충성한 만큼 상급을 주고, 달란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을 것도 있고 우리도 받을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후사라 별것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그런 모든 걸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받을 것도 있고 우리도 다 받아서 한 나라의 왕들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 영광을 얻을 걸 대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깐 받는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천국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 생활은 수고와 슬픔이 많다고 그랬어요. 재난도 많고 수해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 개월째 이 난리가 되고, 이 세상에는 끊일 날이 없어, 환난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랍시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자. 그 인내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져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더 많은 재난과 혼란이 많을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 상속해 줄 것을 기대해 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자.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분깃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속이 있다고. 하늘나라 가서 많이 상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냥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찌 그리 내가 준 은사를 활용 안 했느냐? 이를 갈며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잘하자. 사명 잘 감당하자. 겸손하게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많은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정말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